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4장 같이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봇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삶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에는 김순복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천지 만물을 홀로 주관하고 계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은 주님의 그 은혜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을 주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연하가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네 백성들과 같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어찌할고 회개하며 아버지 애통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 놓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서문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서문교 하나님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아버지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우리 조동원 담임 목사님에게 주여. 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아멘. 아버지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주여. 온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소생되어지며 아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서문교회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작년부리까지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아버지 말씀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연약한 죄 자녀들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아버지 친히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저들의 심령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마는 25절에서 30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장을 볼 게 있어서 이마트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마트에 딱 들어가면서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었어요. 왜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었지? 오늘 쉬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딱 붙어 있었어요.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있어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장을 볼 거를 아직도 못 보고 있어요.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공문이 왔어요. 광주시청에서 설교할 때에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하십시오. 이거 가림막에 했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하라고 이러한 공문이 왔어요. 많이 염려가 됐어요. 하지만 다 체크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제가 이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이러한 동영상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만 이거 얘기를 해요. 교회만. 그 목사들에게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월요일 날. 그랬더니 그 교회에 질병본부에서 왔다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가림막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마스크를 안 썼다고 마스크 쓰라고 저 뒤에서 설교하는데 마스크 쓰고 하시라고 소리는 안 있지만 마스크 쓰고 하시라고 막 이러면서 지적을 했대요. 하도 기가 막혀서 광교예배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영상을 찍으십시오. 잘 대접하고 영상 찍으십시오. 그리고 이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왔어요. 자, 어찌했든지 간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힘든 시기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 봉헌을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성전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갑니다. 다 성경을 청결한 이러한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20절 말씀부터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재봉헌했어야만 했을까? 무엇이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성전 재봉헌을 하게끔 이렇게 마음이 통하게 되었을까? 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재봉헌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러한 시간을 우리는 가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유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정화를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광경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기본적으로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번제와 속죄제는 헌신과 순종의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건제는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이러한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화목제는 감사제와 자원제와 서원제로 구성되어 가지고 화목을 먼저 이루어 가기를 원할 때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모였던 회중들이 이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한 후에 제사를 드리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성전을 재봉헌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세 가지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했다. 제사의 회복입니다. 자,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23절과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이지요.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와 같이 제사, 속죄 제물을 드리며 속죄죄를 드리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제사장들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등 돌리면서 성소를 등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이러한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이 말씀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원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29장 1절의 내용부터 쭉 보면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더러운 것들을 싹 다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도구 말고 다른 것을 싹 정결하게 다 내갑니다. 기드론 시내가에서 태워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었는가 하면은 제사를 드리는 당일날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20절에 해주고 있는데 일찍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읍의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전에 함께 올라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응답을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느 때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다 했어요. 이제는 제사 드릴 일만 남았어요. 제사 드릴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했을까. 그래서 잠을 지새우면서 내일 아침이 되면은 내가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러한 마음으로 얼마나 그의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제사도 아니었지만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일에 그쳤고 적당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 안에 있는 귀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그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물론 귀족 가운데에서는 이 왕이 오라고 하니까 명령을 따라서 오는 이러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다 기뻐했겠습니까? 왕이 명령이니까 따라왔겠지요. 속죄 제물로 제사장들이 제단에 드립니다.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죄 사함을 받으리라. 죄 용서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 아니 우리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제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씻겨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앞에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를 드리는 시작부터 번제가 끝나는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이제 지성도는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성전들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했는가? 회중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 번제가 다 속죄제가 드려지기까지 그냥 가만히 눈만 멍뚱멍뚱 뜨고 있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번제가 시작되면서 번제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시간이 온 회중들의 삶 속에,
예배에 참석한, 제사에 참석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와 같이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와 노래와 나팔과 이러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온 성도들은 입술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봉헌의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이러한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장엄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했던 성전이 어느 날 갑자기 제사를 드리는데 찬양의 소리가 여러 가지 수금과 비파와 이러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찬양하는 소리가 그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도 지금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궁금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만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드리고 멀뚱멀뚱 기다리는 이러한 시간이 아니었고, 그 자리에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산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신령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25절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찬양하는 것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이 찬양, 누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게 했어? 아이 참, 이 찬양을 다 빼버리고 설교만 딱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찬양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번제를 시작할 때부터 번제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팔을 불며 이와 같이 온 성도들이 찬양을 했다. 이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얼마나 이게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지금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7마리 잡아가지고 그 각을 다 떠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지금 제사장이 올라갔어요. 그 제물이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올려놓고 자 받으십시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이 다 탈 때까지 이것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다 태워가지고 올라가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을까? 저는 적어도 3시간 이상이었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려지실 때에 3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이 3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을까?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제9시에 이제 숨이 끊어졌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통 십자가에 사람들을 매달아 놓으면은요 3시간 이내에 죽지 않는데요. 보통 하루가 넘어야지 사람이 죽는데요. 왜 그런데 3시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피와 물과 이 모든 걸 다 쏟으시면서 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해석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3시간을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이 완전히 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이 적어도 3시간은 됐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는 3시간을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기가 막힌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예배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는가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떠한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아무 감동이 오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 속에 큰 기쁨이 넘치고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격에 쌓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와 노래와 찬양과 모든 악기로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경배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윗과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찬송이 그냥 나와요? 마음속에는 큰 기쁨도 없는데 찬송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무슨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 왜 찬양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저절로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와 노래와 찬양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레위인의 회복입니다. 레위인의 회복.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자들의 심령이 회복이 되었다.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드리고 이제 예배로 찬양을 드리면서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제물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많은 그곳에 참석했던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가지고 나왔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리고 하니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이러한 제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요,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더라. 여러분, 처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숫송아지 7과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7마리씩 그것만 잡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때문에 가지고 나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을 때에 레위인들이 심히 성심을 다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했다. 이렇게 성심이 있었다.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 헌신한 자들이 이와 같이 성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니까는 제사장들보다 더 성결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이제 제사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다. 제사장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이 가가지고 이와 같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이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사장들보다 더 성결하게 성심껏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몸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이와 같이 기쁨으로 감당을 했어요.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을 다해서 드렸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와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억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귀족들이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쏟아지니까 누구 말할 것도 없이 레위 사람은 물론이요, 그곳에 온 모든 귀족들도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와 같이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인간 편에 보면은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이미 준비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이러한 일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니까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분이에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은혜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복을 받는, 은혜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된 예배와 산 제물로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산제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남은 주간도 시와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성도들이 드렸던 이 예배가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놀라운 이러한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대가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정성과 이러한 힘써드리는 마음이 식어질 대로 식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며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남은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결단해도 바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남은 주간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을 힘써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1장 찬양합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오.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연말 재직회로 3부 예배 후에 이렇게 모이게 되겠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마전도 주보와 마스크를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이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그분에게 이 주보하고 마스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주보와는 조금 다르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보하고 마스크를 가져가셔서 직장 동료에게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사업장에 놔두고 가져갈 수 있는 분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점점 창궐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혹시 너희들에게 전염병이 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